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5월 14일 목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P 교회 바이블 큐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병상에 눕게 되거나 밤낮 없이 땀을 흘리랬던 그 우리의 일터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서 너무나 정직하고도 아픈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왜 내 삶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냐라는 겁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전능하시지만 내 아픔에는 관심 없는 분이 아닐까? 우리 눈물의 진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낭떠주로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이 뼈아픈 질문을 가장 오랫동안 정말 처절하게 던졌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고 감옥살이를 했던 그의 13년.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잊으셨거나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41장 말씀은 그 길고 아팠던 시간이 결국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고난이란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치 씨앗이 땅 속에 묻혀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캄캄한 흙 속에 파묻을 때 그것은 씨앗을 버리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속에 심으신 이유는 싹을 틔우시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씨앗은 흙 속에 파묻혀 자신의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또 온몸이 짓눌리는 그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땅속 깊은 곳으로 생명의 뿌리를 뻗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뿌리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과 우리 삶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 금방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이 바로 땅 속에 묻힌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려 했던 애굽의 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스펙이라는 그 화려한 잎사귀를 뽐내려 하지만 뿌리가 얇아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열매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요셉 역시 고난 없이 그 땅 속에서의 시간이 없이 일찍이 고위직에 올랐더라면 그 역시 애굽의 현인들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는 아무런 생명력도 열매도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그 땅 속에서의 어둡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요셉을 빚으신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요셉의 내면에 있던 내 힘, 내 고집, 내 자랑을 그 모든 껍질을 산산이 부수고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 담대한 사람으로 깊게 뿌리게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과 아픔조차도 결국에 가장 나를 단단하게 빚으시며 가장 아름다운 새싹을 틔우게 하시며 결국 우리로 뿌리내려 살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손기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뼈를 깎는 기다림을 통해서, 왜 그 어둡고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났으니 이제는 남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며 혼자 편하게 살아보라고 그의 연단에 대한 삶의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 지혜대로 해석한 꿈에 따라서 훗날 흉년에 대비해 거대한 곡식 창고들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바로는 특별히 사브닷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브닷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혹은 생명을 보존하는 자, 생명 유진자라는 뜻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이 딱 그런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해몽하고 7년의 대풍년 이후 이어질 대기근을 버티게 할 사람, 곧 생명 유지자가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13년 가운데 그가 연단을 받으며 그 고생한 요셉의 삶을 단순히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를 총리 삼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고위직에 올라서 그가 이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를 총리 삼은 것이 아닙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 이제 요셉의 삶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생명을 위한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속에 심으실 때 그리고 싹을 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여 하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라서 우리의 이파리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무성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네가 고생해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끔 너의 화려함을, 너의 마땅함을 마음껏 뽐내고 누리라고, 네가 고생한 대가를 누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따르자면 고생한 만큼 내 삶이 화려하게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땅 속에 연단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단의 끝에 요셉의 부르심처럼 말라가고 죽어가는 이 기근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메말라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생명의 통로로 내 곁에 굶주리고 상처 입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하는 그들을 향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혼자 잘 살려는 이 이기심과 무성함의 유혹을 버리고서 기꺼이 남을 위해 남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 코가 석자이고 내 상처가 이렇게 아픈데 당장 내 고난의 목적이 남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생해서 남 좋은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따라 남을 살리는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희생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손해보며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단 끝에 생명을 살리라는 우리의 부르심은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반드시 내가 먼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곧 내가 먼저 은혜 받았음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생명의 열매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온 우주의 왕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 심겨져,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죽어주신 하나님의 미랄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한 알의 씨가, 한 알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살리려는 그 성경의 원리는 단순히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죄와 죽음의 흉년 속에서, 그 기근 속에서 영원히 메말라가 죽어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라는 가장 깊고 캄캄한 고통의 땅속으로 친히 묻히셨습니다.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장 비참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따라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기근 가운데 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과 동일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 이제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의 시간과 눈물의 터널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캄캄한 흙 속에서, 이 캄캄한 흙 속에서의 시간이 결코 나를 죽이려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심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로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빚어지고 단단해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여전히 고달프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을 먼저 땅에 심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 모든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곧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단 중에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연단의 끝에 서 있다면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빚어짐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홀로 눈물을 지었던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능하신가 하며 무너진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이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땅속에 묻힌 듯 어둡고 외로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려거나 죽이시려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과 고집을 깨트리고 생명의 불을 내리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손길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어두운 땅속에 묻히사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린 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려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앞서 내가 먼저 그 은혜로 거저 생명을 얻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이 연단의 끝에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근이 닥치듯한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주가 주신 이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위해 먼저 땅속에 심기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